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큰 타이틀 가운데 매주마다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소개된 우리의 또 다른 정체가 무엇일까요? 3절 우리 상반절 한번 보시면서 각자가 확인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니. 자, 옆에 있는 분하고 당신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 한번 나눌까요? 자, 오늘은 우리의 정체가 그리스도의 편지인데, 자, 이런 정체성을 소개하게 된 배경이 무엇일까요? 분명히 어떤 배경 가운데 우리의 정체성이 튀어나온 거예요. 자, 어떤 배경일까요? 1절을 한번 가보면 배경을 소개하고 있어요. 시작.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내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이 얘기는 뭐예요? 이미 자천했다는 얘기예요. 자천이 뭐예요? 스스로 추천했다는 거야. 스스로를 드러냈고 스스로를 선전한 일이 있다는 거야. 근데 오늘에 와가지고 새삼스럽게 또 다시 내가 자천해야 될 필요가 어디에 있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특별히 여러분, 그 당시에는 지금에만 이단들이 판을 친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도 이단들이 아주 판을 쳤어요.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교사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 당시에 대표적인 이단을 찾으려고 한다면은 신천지가 아니고 영지주의였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미 어느 때 자기 자신을 분명히 커밍아웃하고 추천한 일이 있다고요. 그때가 언제일 것 같아요? 언제인 거? 아니 범위가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범위를 벗어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니까 후서에는 없겠고, 전서를 한번 가보게 되면 이미 사도 바울이 스스로를 자천한 일이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9장 1절 2절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시작.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사도됨을 인친 것이 너희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미 고린도전서 9장을 통해 가지고 스스로를 드러낸 거예요. 자, 여러분 아시는 대로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더불어 신호애락을 같이 하면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이 사도임을 이미 인정을 한 거예요. 사도권을 인정을 했다고요. 근데 오늘 와가지고 다시 내가 사도임을 너희에게 증명해야 되고 내 스스로를 너희에게 자천할 필요성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어떤 사람처럼 나도,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하면, 그 당시에는 전도자들이 추천서를 가지고 다녔다는 얘기예요. 왜? 이단들이 하도 많이 있다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지방으로 전도 활동을 떠날 때에는 예루살렘 공의회로부터 추천서, 추천장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공인된 사람입니다. 이 전도자는 믿을 수 있는 메이커입니다 라고 하는 추천서를 가지고 다닌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 소위 말하면 이단들이 스며들면서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고 물고 늘어지게 된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만이 사도가 될 수가 있는데 바울은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도 아닌데 어떻게 지가 사도라고 할 수가 있느냐? 바울은 가짜다, 짜가다. 그러니까 이미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과 더불어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시작한
임에도 불구하고 요 이단들이 스며들어가지고 주변에 있는 교인들을 슬슬 이렇게 그래 쿡쿡 찔러가면서 문제 제기를 하기 시작하니까 교인들 가운데 웅성웅성 그럼 우리가 가짜에게 속았단 말이야?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내가 사도가 아니냐, 나도 예수 보았고 예수 만났다라고 하면서 심지어 강조하는 이유가 그 이유라고요. 자, 그래서 이런 문제 제기 가운데 바울이 다시 저들에게 질문 두 가지를 던졌잖아요. 그 두 가지가 뭡니까? 내가 다시 자천하게 되겠느냐? 라고 하는 거, 문제를 제기했고, 또 하나의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굳이 내가 추천장을 너희에게 보내거나 아니면 추천장을 내가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야 너희가 나를 믿겠느냐라고 하는 두 가지 질문이에요. 자,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가 뭐뭐 하겠느냐라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그럴 필요 없다, 그럴 이유가 없다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두 가지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이유가 뭔가 하면 너희가 우리의 편지다. 우리라고 하는 것은 바울의 일행, 바울과 여기 의사 누가가 함께 지금 동행하는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고린도 교회 너희가 바로 나의 편지다. 너희가 추천장이야. 내가 사도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너희야. 너희가 바로 내 추천장이고 너희가 바로 내 편지야. 그러니까 공의회에서 발행하는 종이 쪽지 하나 들고 돌아다니는 것, 아니 지금 실제적으로 지금 나와 함께 생사고락을 신호회락을 같이 하면서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를 지금 자립하는 단계까지 지금 세워놓은 이와 같은 마당에 이제 와가지고 종이 조각 추천서가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하느니, 이것처럼 확실한 증거가 어디에 있겠느냐는 거예요. 가령 여기 어떤 어머니가 있는데 이 어머니가 어머님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붕어빵 하나 옆에 있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게 딸이든지 아들이든지 간에 이 어머니 옆에 손잡고 붕어빵 하나만 있으면 굳이 주민등록 등본 가지고 다닐 이유가 없잖아요. 주민등록 등본보다 더 확실한 것이 그 옆에 지금 손잡고 있는 붕어빵 보면 그 애미의 그 아들이요 그 딸 아니겠습니까? 저 아이는 저 어머니의 딸이로구나. 저 아이의 어머니는 바로 저 여인이로구나. 아니 이게 종이 조각에 비교하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바울이 지금 그 논조로 지금 문제 제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고요. 너희는 우리의 편지다 라고 하는 것이 한 걸음 더 나가지고 너희는 우리의 편지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편지다. 바울이 지금 그리스도와 지금 고린도 교인들을 지금 중매시켜주고 있는 가운데 나온 정체성이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편지라고 하는 게 뭐예요? 소식을 서로 주고받는다든지 아니면 내 마음, 내 생각, 내 사랑을 서로 주고받는 역할을 하는 수단 아니겠습니까? 자, 요즘에도 편지 쓰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요즘 핸드폰이다, 문자다, 인터넷이다, 이메일이다, 특별히 SNS다 해가지고 편지가 사라진 그런 시대를, 점점 현대인들의 가슴이 정말 이 감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점점 메말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편지를 썼다가 찍고 편지를 썼다가 지우고 하면서 온 밤을 지새워 보신 분들이 있습니까? 아직 이런 경험이 없는 분들하고는 얘기 안 하렵니다. 재미도 없고 낭만도 없고 감성도 없고 점점 마음이 드라이해져가는 그런 시대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 시대가 아니고 바울 시대 2000년 전으로 올라가 보게 되면은 이 편지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서로 소식을 주고받을 수 있는 유일한 매체가 있다면은 그것이 바로 서신이요 편지였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자, 이런 편지의 중요성을 염두에 두고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의 정체성, 또 다른 정체성을 소개할 때 너희가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추천장이나 편지를 쓴 이가 누굴까요? 저자가 누굴까요? 물론 그리스도의 편지 저자는 그리스도가 되겠잖아요. 자,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그 편지를 쓰게 되었을까요? 자, 우리 한번 오늘 3절 상반절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3절 상반절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인데 누구를 통해서, 누구로 말미암아? 바울을 통해서. 제가 요 몇 년 전에 수색에 있는 국방대학원이 있지 않습니까? 국방대학원의 신우회하고 학생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2학기 동안 바이블 파노라마라고 하는 과목을 가지고 강의를 한 일이 있어요. 자, 어느 날 강의를 진행하면서 성경은 약 1600년 동안 40여 명의 저자들에 의해서 쓰여졌습니다 라는 내용 가지고 강의를 했더니만 강의 중간에 대령, 거기 대학원이기 때문에 장교들이 와서 이제 더 승진하기 위해 가지고 대학원 코스 밟는 곳 아니겠습니까? 대령 하나가 손을 들면서 질문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뭡니까? 라고 얘기했더니만 40여 명의 저자라고 하는 것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게 좀 잘못된 표현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만 저자라고 하는 말 대신 대서가라고 표현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도리어 제안을 들어보니까 말 되잖아요. 좋은 질문이요, 좋은 대답입니다 라면서 이제 제가 부연 설명을 해줬는데, 원래 신구약 성경 66권의 원저자는 성령 한 분이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 이 성령님이 누구를 감동해서 누구를 통해 가지고 이 성경을 기록하게 했는가 하니, 구약에는 선지자들이었고 신약에는 제자들 40여 명, 신구약의 40여 명의 선지자들과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했습니다. 오해가 없고 착오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라면서 마무리를 지어준 적이 있어요. 성령의 감동 가운데 기록을 했는데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이 직접 쓰신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본문 말씀도 보게 되면 이런 차원에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인데 우리로 말미암아 쓰여진, 소위 말하면 바울로 말미암아 쓰여진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여기 아주 분명하게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 마음속에 글을 새겨주었고 편지를 쓰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계획, 그리스도의 의지를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될 때 여기에 우리 삶의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고 기쁨이 있고 여기에 진정한 행복이 들어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의 정체를 그리스도의 편지로 소개했기 때문에 이 편지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징으로 한번 본문 말씀을 접근하게 보게 되면 세 가지의 분명한 특징을 편지의 특징이 있어요. 그 첫 번째 특징은 뭔가 하면 인격적입니다. 자, 우리 한번 3절 상반절 계속해서 한번 이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편지의 재료가 뭐예요? 먹을 갈아가지고 붓으로, 옛날엔 두루마리 성경이었으니까 먹으로 쓴 것이, 재료가 먹이 아니라는 거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쓰여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성령. 그래서 성령의 또 다른 표현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주의 영, 또는 외마디 영. 이것도 역시 성령을 지칭하는 또 다른 표현 아니겠습니까? 자, 편지의 재료가 종이나 먹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이걸 인격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물이 아니고 인격적이라고 하는,
아니, 하나님을 인격적인 분, 예수님을 인격적인 분, 성령님을 인격적인 분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 의미는 하나님도 지정의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하는 뜻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처럼 알고 있고, 하나님도 우리처럼 느낄 수가 있고, 하나님도 의지적으로 행동하실 수 있는 분,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일컬어서 인격적인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지금 성령으로 우리 마음판에 새겨졌기 때문에 이건 지워질 수도 없고, 상황에 따라서 편지의 내용이 바뀌어질 수도 없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하는, 인격적이라고 하는 얘기고요. 또 한 가지의 특징이 뭔가 하면 이것은 영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3절 하반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자, 오직이라고 하는 말이 또 나왔어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다. 첫 번째 대지예요. 자, 두 번째도 보게 되면은 이것은 영원합니다. 자, 보세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자, 구약 하나님의 편지인 율법은 어디에 쓰여진 거예요? 돌비석에, 돌비석에 쓰여진 것이잖아요. 자, 신약 그리스도의 편지는 어디에 쓰여졌다고요? 돌비가 아니고 신비 마음판에 새겨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판, 이거는 사물이나 물질이 아니고 이건 영적인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낡아지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우리 마음판에 새겨졌기 때문에 이건 영원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눈물로 쓴 편지는 지울 수가 없어요. 아니, 눈물로 쓴 편지도 눈물로 썼기 때문에 지워질 수가 없대요. 아니, 하물며 하나님의 영으로 쓰여진 것, 아니 돌비나 종이에다 쓰여진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편지라고 한다면은 이건 사라질 수가 없는 거야. 이건 영원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아니, 생각해 보게 되면, 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판에 글을 새겨주시고 편지를 아니, 근데 이게 영원하다라고 하는 거 생각해 보면 이거 참 감사한 일이거든요. 대부분 성도들이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영접할수록 좋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아마 다다익선을 생각하는 모양이지요. 예수님은 매 순간마다 영접하면 영접할수록, 그래서 10번이고 손 들고 10번이고 일어나는 성도들이 있어요. 옛날 부흥의 특징을 보게 되면은 부흥의 마지막 날은 반드시 콜링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영접하실 분도 손 드십시오. 어떤 부흥 강사는 아예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제가 영접 기도 해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옛날 부흥의 결론은 콜링으로 끝나는 거예요. 아니, 근데 10번 손 들고 10번 일어난 성도가 있는 거 있지요. 아니, 지난번에 일어나셨잖아요.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십니까? 자신이 없어서요. 그때는 부흥의 마지막 날이니까 막 뜨겁잖아요. 막 5일 동안, 막 4일 동안, 심지어 길면 6일 동안 부흥회를 막 아침, 점심, 저녁까지, 새벽하고 오전 시간하고 저녁 시간까지 하루 3번씩 해가지고 5일 부흥회를 했으니 얼마나 뜨거웠겠어요. 그래서 그때는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지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식어지기 시작해가지고 오늘에 와가지고는 자신이 없다는 얘기. 아니, 목사님 벌써 1년이 지났잖아요. 그때는 뜨거워가지고 확신도 있었는데 1년이 지난 오늘에 와가지고는 자기 자신을 쳐다보니까 이러고도 내가 구원받았다고 할 수가 있을까? 구원의 자녀라고 확신할 수가 있을까? 자신이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다시 일어서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돼요. 자, 어디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볼 때는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구원의 근거를 말씀에다 둔 것이 아니라 어디다 둔 거예요? 자기 삶에다가, 자기 행위에다가 구원의 근거를 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행위, 자기 삶을 돌아보게 되면 확신이 나올 때도 있겠지만, 열심일 때는 확신이 되지만 안 열심일 때는 이러고도 내가 구원받았다고 할 수가 있을까? 자신이. 그러니까 구원관이 계속해서 환경에 따라서 자기 심령 상태에 따라서 계속
언제까지?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구원관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영접 차원이 아니고 이건 성령 충만의 문제야. 이거 성령 충만의 문제지 영접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성도들이 혼동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혼동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예수님 영접할 때 일회성이라고요. 성령 세례 받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세례 그 이후의 문제거든요. 근데 자꾸 이걸 혼동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문법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도장을 좀 찍어드리고 싶어요. 에베소서 5장 18절 한번 나가시 한번 보실래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자오장 성경 읽으면서 오직 only라고 하는 말이 나올 땐 당구장 표시하라고 하는 얘기 중요하기 때문에, 유일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오직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저 문법적으로 보게 되면 저게 현재 진행형이야. 저게 더군다나 딱 내용을 보게 되면 수동태야. 수동태이면서도 또 문장 딱 보게 되면 뭐예요? 명령형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에 대해서 지키지 않는 것이 죄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하라고 하는 거 하지 않는 게 죄고, 하지 말라는 것 하는 것이 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깔끔한 죄의 정의가 되잖아요. 자,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했는데, 오늘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은 그것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지, 자백해야지.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제목이 뭔가 하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구원관이 흔들릴 수가 없는 거야. 아니 뭐 흔들리고 자시고 할 것이 뭐가 있게. 아니 여러분 보세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연애 편지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내용, 메시지, 편지 내용을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라고 한다면 I love you. 그게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 신구약 성경의 가장 최고 클라이맥스가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풀어놓은 것이 나머지 창세기부터 계시록 내용이 되는 거예요. I love you.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게 편지의 핵심 내용. 이 직접 화법이고요. 간접적으로는 God loves you.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God loves me.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고백이란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구원을 주셨다가 뺏었다, 구원을 주셨다 뺏었다, 구원을 주었다 또 아이고야 너 아무래도 보니까 너 내가 실수했다, 야 구원 취소한다. 그런 하나님이실까요? 아니에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나님이 실수하신 걸까요? 아니에요. 자, 여러분 부모 된 분들을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식들을 키우는 가운데 자식들이 잘하면 사랑하고 잘하지 못하면 미워하고 심지어 저주합니까? 계문할 짓이라고요. 정말 내 자식이라고 한다면은 자식들을 향한 부모의 마음은 한결같은 거예요. 자식들이 잘하면 기쁜 마음 가지고 사랑하는 것이고, 자식들이 못되게 굴면 어때요? 아픈 마음 가지고 그 자식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식을 사랑하면 변함이 없는데 기쁜 마음 가지고 자식을 사랑하느냐 아니면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자식을 사랑하느냐의 차이는 있을런지 모르지만 본질적으로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에는 변함이 없다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 연애 편지라고 했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 메시지거든요. 사실은 선지자들을 보내고 제사장을 보내고 제자들을 보낸 이유도 이 메시지 전달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상태에 따라서,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 뺏었다 아니에요.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주는 어제와 오늘이나 영원토록 뭐예요? 동일하신 분. 야고보서 보게 되면 하나님에게는 그림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그림자가 얼마나 변덕스럽습니까? 햇빛이 쨍쨍하면 그림자가 나타났다가도 흐린 날에는 그림자가 나타났다 사라졌다,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나님은 그런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 다시 거두어 가시는, 그래서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말이 이래서 나온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가운데 분명히 저한테 한번 질문하실 분들이 또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럼 목사님, 죄를 지으면 어떻게,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는 것 아닙니까? 노.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은 그 구원이 취소가 되는 것이 아니고,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뭘 잃어버려요? 구원의 기쁨,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최고 사랑하는 사람이 다윗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최고 사랑하는 사람이 다윗인데, 이 다윗이 그만 밧세바와의 불륜으로 인해 가지고 죄를 져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하면서 날카롭게 지적을 할 때에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눈물로 침상을 띄우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한 내용이 뭔 줄 아십니까? 보세요. 시편 51편 한번 12절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다시 잃어버린 뭘 회복시켜달라는 얘기예요? 구원의 즐거움, 구원의 기쁨. 다윗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 가지고 구원 자체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그 구원으로 말미암은 기쁨, 그 즐거움을 잃어버린 그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회개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들 가운데 구원의 즐거움,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까? 만약에 구원의 기쁨,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린 분들, 어디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못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한 죄는 아닌지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 회개한 자들에게 약속한 최고의 축복이 뭔 줄 아십니까? 사도행전 맥을 같이 시편 51편 12절이나 사도행전 3장 19절이나 같이 신구약적으로 짝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같이 하면, 뭘 하면? 회개하면 하나님이 첫 번째로 주시는 선물이 뭐예요? 유쾌, 통쾌, 상쾌. 그냥 기쁨 정도가 아니잖아. 아주 유쾌함. 죄로 인해 가지고 잃어버린 그 기쁨, 이같이 하기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거두어 가신 기쁨을 거두어 가셨는데, 거두어 가신 기쁨, 하나님은 주 앞으로부터 다시 우리에게 회복될 것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해 주었잖아요. 얼마나 과연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구원의 기쁨, 구원의 즐거움이 있는지요? 만약에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성령님은 어떤 하나님? 인격적인 분. 자, 우리 안에 계신, 분명히 말씀을 통해, 나단 선지자를 통해 깨우침을 주었듯이 설교자를 통해, 아니면 셀원들과의 나눔을 통해서 분명히 깨우침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근심하시면서 슬퍼하십니다. 아니, 로마서 8장 보게 되면 탄식하신다 했어요. 탄식. 왜?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성령님도 우리처럼 근심도 하시고 슬퍼도 하시고, 슬픔을 넘어 나를 생각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탄식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도 그 성령님의 탄식함을 깨달지 못할 때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매가 따르게 되겠지요.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분명히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매라고 하는 것은 심판과 저주의 매가 아니라 사랑의 매예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때리는 거야. 때려서 다시 돌아오게 만드시는 하나님. 구원받은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강제해서라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결론이, 이런 메시지가 이런 내용 가운데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우리 마음판에 성령으로 새겨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천국 갈 때까지 영원적인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이거는
개방적이라고 하는 이 편지의 특징을 보게 되면 개방적인 거예요. 개방이에요. 개방. 자, 우리 한번 2절 한번 볼까? 이게 공개적이라, 개방, 공개적이라고 하는 얘기인데 한번 2절 보세요. 시작.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편지는 우리 마음에 쓴 편지라고 하는 것은 무사람이 뭐예요?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바고 읽고 있다. 모든 사람이 내 마음에 쓴 편지를 읽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 정체성을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 보게 되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하면서 우리의 정체를 산 위에 있는 동네로 비유하셨어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길래야 숨길 수 없. 우리나라 산 생각하지 말고 이스라엘의 민둥산을 생각해 보게 되면 산 그렇잖아요. 정상에다가 도시가 건설이 되었기 때문에 동서남북 어디서 보든지 간에 산 위에 건설된 동네, 도시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가 없.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다 노출되어 있고 다 드러나 있어요. 자, 고린도후서 2장 보게 되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지난번에 우리가 상고했던 정체가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이게 고린도후서 2장에 나와 있는 향기라고 하는 것은 숨길래야 겉에다 향수를 뿌리든 속에다 향수를 뿌리든 겉으로 뿌리면 진하게 나타나지만 속에다 향수를 뿌리고 다니면 움직일 때마다 그 속에 뿌린 향수가 나도 모르게 은은하게 퍼져나가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존재는 바로 이와 같은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요, 무사람이 읽고 있는 바.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가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 이제 본문 말씀 와보게 되면은 너희가 더 이상 안 그리스도인 척 해봐야 그럴 수가 없다라고 하는, 제가 참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요, 교회 다니는 것을 애써 숨기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 거죠. 왜 교회 다니는 것을 숨기려고 할까요? 뭐 숨길 이유가 있습니까? 교회 다니는 거 숨길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요즘 우리 이 화면 때문에 성도들이 성경 찬송가 안 가지고 다니는 분들이 대다수예요. 예배당에 오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면서도 성경 찬송가를 안 가지고 오는 분들이 대다수예요.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좋은 면도 있지만은 어떤 면으로 그렇다고 이거 안 할 수도 없는, 현대에 이거 안 할 수도 없는 거예요. 하자니 성도들의 버릇이 이상하게 길들여지게 되고 안 하자니 시대에 뒤떨어져 가지고 벌써 매스컴에, 그렇잖아요. 매스컴을 이걸 활용을 해야 되는데 매스컴을 활용하지 옛날 아날로그 방식을 고집하자니 이 디지털 시대에 아날로그 방식 가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게 목회자들의 딜레마라고요. 이게 좋은 점도 있지만은 이게 한편으로는 또 예배당 전쟁터에 나가면서 무기도 가지고 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얘기인데, 그래도 무기는 소지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기 없이 필드로 나가겠다는 것과 같잖아요. 어쨌든 좌우지간 뭐 다 양면성이 있습니다만은 보세요. 옛날에 이거 없을 때는 성도들이 다 예배당 올 때는 성경 찬송가 가지고 왔다고요. 근데 가지고 오는데 어떻게 가지고 오느냐? 어떤 분들은 당당하게 들고 오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그냥 가방에다가 그냥 그것도 맨 밑에다가 그냥 쑤셔 박아가지고 오시는 분도 있고, 심지어 기가 막힌 게 신문지에다 싸가지고 오는 분도 봤어요. 성경 찬송가 신문지로 돌려 저 밖에 가지고 뭔가 풀기에 저 뭔가 하고 봤더니만 그 안에서 성경책이 튀어나오는 거. 아니 신문지에다가 굳이 성경 찬송가를 싸가지고 이 안에 들어와서 그것을 펼칠 이유가 뭘까? 더군다나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기독교도 아닌 것들이 기독교인 행세해 가지고 진짜들이 지금 얼마나 지금 피해를 보고 있습니까? 자, 그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막 몰매를 던지고 막 기독교에 대해서 막 그냥 개독교라고 막 욕을 하면서 모일 때마다 모인 사람들이 막 전부 다 주제가 교회. 그럴 때 그 옆에 분명히 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마디 변호라든지 변명도 못하는 거 있지요. 아니 변명 정도는 해야 되는 게 정상이 아닐까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대로 기독교가 그런 기독교가 아니고 그건 신천지는 그거는 기독교가 아니라더니 뭐 이단이라든지
교회가 너희가 생각하는 대로 그런 이상한 집단이 아니, 뭔가 내가 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한다면 뭔가 좀 변명, 통하든 안 통하든 내 입장에서는 변명 정도, 한마디 변명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한마디 변명은커녕, 아니 주일날 예배당에 오는데 동네 사람이 만나고, 아니 어디 가십니까? 예, 저기 갑니다. 아, 그 저기가 어디야? 왜 그래야 되지요? 꼭 그래야만 될까? 아니 언제까지 그럴 작정이에요? 언제까지 저기 주일날 예배당에 오면서 마주치는 사람들이 어디 가냐고 물으면 저기 간다고. 그 저기가 어디냐고. 저기가 교회 간다는 말을 왜 못하는 거예요? 죄지러 오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죄지러 가는 거 아니잖아요. 나를 위해서, 아니 하나밖에 없는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나를 위해서 희생해 주시고 나를 극진히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분을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는 거라면, 정말 내가 이 세상에 가장 사랑하는 애인 중에 애인을 만나러 오는 장소에 만나러 오는 시간이라면 그 왜 교회 간다는 소리를 못할까요? 아니 우리가 예수를 믿을 바에야, 기왕 믿을 바에야 공개적으로 커밍아웃하고 당당하게 좀 시원스럽게 좀 믿음 생활하면 위에 계신 우리 주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복음화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 전라도 신안군에 있는 증도예요. 증도. 현재 거기 복음화율이 90%예요. 옛날에 99%까지 올라가. 근데 지금 외지인들이 증도로 몰려오면서 그 복음화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지. 원래 거기 원주민들 중심으로 살 때는 99%의 복음화율을, 그러니까 그 증도라고 하는 곳에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예 발을 붙이지 못했던 곳이 증도라고 하는 곳이에요. 문준경 전도사님 순교기 연관이 있는 바로 그 증도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복음화율이 가장 높은 곳이 어딘가 하면 강화도 섬이에요. 강화도 50%예요. 50%. 그럼 두 사람이 한 사람 꼴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지난해 말로 통계가 나와 있는데 교회 수, 조그만 섬 안에 210개의 교회가 있어요. 내가 강화도로 가기만 하면 마음이 참 편하고 푸근하고 강화도 갈 때마다 좋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었는데, 지난번에 그 설명을 들으면 아, 그랬구나. 거기는 어느 지역에 가든지 간에 십자가를 볼 수가 있어요. 동서남북 어느 곳에서나,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반드시 교회가 있고 십자가가 있는 동네가 바로 강화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 210개 교회 가운데 특별히 저의 마음을 가장 뜨겁게 달구었던 교회가 홍의교회였습니다. 초창기 홍의교회 교인들은 자신들의 신앙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두 가지를 한 거예요. 두 가지를. 하나는 이름을 계명했어요. 예수를 믿으면서 이름을 계명한 거예요. 뭐라고 계명한 줄 아십니까? 예수 믿으면 주 안에서 하나다라고 하는 의미로 한일자를 써가지고 마지막 자를 다 계명을 한 거예요. 홍의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은 다 이름을 계명한, 가령 윤훈기가 홍의교회에 등록을 하면서 더 이상 윤훈기가 아니라 윤훈일, 현재철이 아니라 현재일, 주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마지막 글자가 일자로 다 통일이 되는 거예요. 자, 집에 돌아가면 무사할까요? 친척들이, 가문들이 이거 그대로, 아니 가문에서 정해준, 아니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니면 부모가 지어준 이름이 있는데 이놈이 어느 날 교회 갔다 오더니만 이름을 개명을 했다. 그대로 내버려 두겠네. 여러분, 그 이유는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시라고요. 자, 자신들의 신앙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첫째로 한 일이 계명한 일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옷을 바꿔 입었다는 얘기예요. 색깔을 달리 검은색으로, 검은 두루마리, 검은 치마 저고리, 검은 정장, 검은색 티, 모든 교인들이 다 검은색을 옷을 입고, 그리고 교회 가고, 그리고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도 검은 옷을 주로.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홍의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검은 개로 부른 거예요. 공식적인 명칭이 검둥개. 이건 모욕, 아주 조롱하는 의미와 더불어 무서운 핍박이 강해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홍의교회 교인들이 막 억울해하면서 당장
옷을 바꿔 입었을까요? 노노노노. 그러거나 말거나 이것이 바로 자신들이 왜 검은 옷을 입었느냐 했더니만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라고 하는 의미와 또 하나 나는 크리스찬이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문제를 옷 색깔을 통해 가지고 표현을 하고자 하는 얘기예요. 야, 그러니까 이 커밍아웃 하는 방법이 이름을 개명한다, 검은색 옷을 입고 예배당에 간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여러분 스스로가 크리스찬임을 어떤 식으로 커밍아웃 하고 있습니까? 직접적으로 여러분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여러분 선포하십니까? 아니면 간접적으로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생활할 때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임을, 그리스도의 편지임을 어떤 식으로 공개하고 어떤 식으로 커밍아웃 하느냐라고 하는, 한번 이번 셀 모임 때 이거 가지고만 이야기해도요, 이 한 가지 주제만 가지고 셀 모임을 우리가 진행을 하더라도요 충분히 상대방을 통해서 도전을 받을 수도 있고요. 아니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식사할 때 기도하는 것도 이 사람 크리스찬이로구나. 대화 가운데 슬쩍슬쩍 예수님, 지난번엔 예수님 내 몸이 좀 아팠는데 교회 갔더니 뭐 이런 식으로 뭐 해가지고 대화 가운데 슬쩍 교회를 집어넣는다든지 아니면 슬쩍 예수님을 슬쩍 집어넣는, 이 사람은 크리스찬이로구나. 간접적으로 얼마든지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얼마든지 내 주변 사람들에게 커밍아웃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홍의교회 교인들은 너무 당당한 거 있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가장 자유함을 얻은 대표적인 교인들, 스데반 집사님 제2호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자, 우리 한번 정리하면서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할. 무서운 말씀이거든요. 아마 하늘나라에서 가장 환영받을 대표자가 스데반 집사님에 이어가지고 바로 이 홍의 교인들이 아닐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끝으로 한번 질문 한번 던지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어떤 편지였습니까? 불신자들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읽고 있던가요? 아니 불신자들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알고 계시던가요? 윤은기가 믿는 예수라면 미투 나도 지금은 아니지만 내가 언젠가 종교를 갖게 되면 저 윤은기가 믿는 예수, 윤은기가 다니는 남북교회 미투, 나도 윤은기가 믿는 종교 미투입니까? 아니면 윤은기가 믿는 예수라면 노 땡큐, 내 앞에서 예수 예자도 꺼내지 마, 사양이야. 나는 절대 윤은기가 믿는 예수라면 절대 노 땡큐, 절대 사양. 두 번 다시 내 앞에서 예수 예자도 꺼내지 마라. 여러분 어느 쪽에 미투 쪽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편지였느냐는 거야. 미투였느냐 아니면 노 땡큐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과연 나를 통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궁금증을 자아내,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기독교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에요. 자, 우리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뭐라고 했는지 한번 끝으로 한번 읽고 우리 한번 이 시간 또 정리할까요? 시작. 그리스도인은 성경책을 보고 예수를 믿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을 보고 1517년, 벌써 1500년대야. 마틴 루터라고 하는 교회 개혁자가 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야 뭐 성경책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고 하지만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 성경책 보고 하나님 믿으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편지인 우리를 보고 예수를 믿을지 안 믿을지를 결정하고 결국 예수를 믿는 것도 그리스도의 편지인 우리를 보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 이번 한 주간 동안도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행복한 그런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난타팀 쉐라트